한 번 더 할까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사람들을 삶의 목적에 따라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 또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 또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먹고 마시고 오늘을 사는데 만족해요. 생존 외에 다른 것에는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죠. 오로지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떻게 살든지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목표도 없겠죠. 또한 우리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더 잘해야 되고 남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에게 뒤처지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에게 뒤처진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쫓기는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부지런해요. 잠깐이라도 소비적인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조금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날아가요. 남과 비교하여 내가 우월할 때만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을 누리기 참으로 힘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비전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비전 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기의 삶을 지탱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의 종류나 수고의 대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요? 그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사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즉, 목적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좌우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비전은 우리의 행복을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뭡니까? 욕심을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커지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행복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예수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 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적. 그런데 십자가는 단지 기독교의 상징이나 종교적 장신물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도구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서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말씀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였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를, 또 어떤 사람은 게바를 따르며 서로를 자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눈을 돌릴 때 문제가 생겨요. 신앙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눈을 돌릴 때 시험 들어요. 신앙의 성장도 멈추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뭘까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악을 이깁니다. 사랑과 용서를 이루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가장 잔혹한 처형 도구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하고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최고의 장소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최고의 장소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뭡니까? 내 공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존 보녀는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보녀의 책에 보면 주인공은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딱 서더니 자신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 앞에 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비로소 자유를 얻었다. 내 모든 죄의 짐, 무거운 짐을 어디에 내려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죄의 짐을 해결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과 문제를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소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기적을 구했어요.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어땠습니까? 철학과 지식을 추구했죠.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천박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보면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자신의 화려한 학문적 경력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학문적 경력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이론적 무장과 지성이 깨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확고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도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인 지혜나 지성에서 나온 자랑들을 늘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요. 헬레니즘 문화에 빠져있는 그들에게요. 기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요.
철학과 지식에 빠져있는 그들에게요. 그는 오직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강하고 이성적인 것을 추구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반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국인 중에서 이 지성인들을 꼽으라면 대부분은 고 이효령 교수를 꼽을 거예요. 그런데 고 이효령 교수가 딸의 암투병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이 무기력함을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딸의 고통 앞에서, 암투병을 하고 죽음과 사투를 벌리고 있는 딸의 고통 앞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던 학문은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해답을 얻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가진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였다. 나는 십자가가 내 인생의 해답임을 깨달았다. 고 이령 교수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가진 모든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임을 깨닫는 은혜가 2025년도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 이 신년에는 세상의 논리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삶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논리가 아니에요. 내 계산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말씀이에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사는 이유는 세상의 인정이나 칭찬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뜨겁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해요. 그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순종하는데 성령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귀합니까? 사명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먹고 살아요.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 저절로 감탄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명보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생명이 위협하다 가면은 그때부터 놀랍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명의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귀중한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했다. 이거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그 무엇을 받았다.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모두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살아도 뜬구름 잡는 인생이에요. 인생은 짧아요.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인생의 끝은 어느 날 한급히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러나 이미 예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산 사람은 죽음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죽음의 문제는 떠나갔어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죽느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에 삶을 바친 사람은 생명의 문제에 이제 연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의 소원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은 철학이 아니에요. 이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경험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버려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깨어져도요, 망가져도요, 실패해도요, 상해도요,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다가오면 다시 살아나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올 한해 외쳐야 돼요.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논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내 논리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요. 나는 생명도 하나님 안에 맡겼다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하고 건강이 약하고 돈이 있고 없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내가 이 직장 안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나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한다고. 내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더 봉사하는 것도 나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생존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왜 아파하십니까? 왜 힘들어하십니까? 왜 싸우십니까? 여러분 자신과의 생존의 싸움 아니에요? 자존심의 문제 아니에요? 손해볼 때 화가 나지 않아요? 누가 내 마음을 조금 말로 건드면은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든 이유, 내가 화내는 이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환경이잖아요. 나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새해 누가 묻거든 은평교회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찬양하는 이유도 하나님,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따지지 맙시다.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해서 문제예요.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전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만나고, 내 삶 한가운데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참으로 전도는 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이요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숫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 좋죠. 시설이 좋은 교회 좋을 수 있죠. 구제사역 많이 하는 교회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교회들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더 건강한 교회입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숙에 헌신하는 것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성숙에 헌신하는 것인 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구원한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다. 어떻게 인간의 지혜로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전도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실까요? 21절 상반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비록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구원자가 죽을 수 있어? 어떻게 저 사형틀에서 죽을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헬라의 지식으로, 유대인의 표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복음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답이 있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겸손하게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고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붙잡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 손을 붙들고 계셨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느끼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보지 못한 거잖아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어떤 일이 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논리, 내 철학, 내 사상,
내 가치관 좀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쓰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신년 첫날부터 그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 되는데 전도하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내 인생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뜨겁게 한번 올라와야 돼요. 하라산처럼 불타 올라와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십자가가 내 인생의 해답임을 깨달을 때는 내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를 겸손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장의 기회예요. 그러면은 그때 눈물의 의미는 달라요. 속상해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미워서 흘리는 눈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네. 내가 이제 그냥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지 않겠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먹어야 되겠네. 내가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여야 되겠네.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복음을,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계 3대 테너가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플라시도 도밍고와 더불어 호세 카레라스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런데 호세 카레라스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41살에 백열병으로 쓰러졌어요. 참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파바로티는 승승장구하고 도밍고도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백열병으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었어요.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골수 이식 수술도 받았어요. 또 항암 치료도 받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머리는 다 빠지고 손도 발톱도 다 빠져요.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었어요. 그러니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치료되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안 거죠. 그러면은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러면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질병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 많아요. 한숨 쉬면서 탄식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질병 속에서 십자가의 도를 붙드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열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전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예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2025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늘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며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십자가의 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십자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애도 써보았습니다.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또 압니다. 잠시는 성공하는 것 같으나,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으나 여전히 내 마음은 낙심이 되고 힘이 없고 때로는 살아갈 용기마저 잃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십자가를 붙들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세상 속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